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최초의 가장 처음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던 삶의 현장인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웠다. 심지어 성경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된 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 어겼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한 소위 말하는 가인과 에녹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은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고 인간의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성을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구나.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대안 없이 그냥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시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한 절 앞에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나머지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사실상 노아 방주의 교회입니다. 그 노아 방주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셔서 7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근데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당한 자,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해서 또다시 바벨이라는 인간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 도저히 못 믿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야 산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하는 바벨 제국을 쌓게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보시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거를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바벨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마다 말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의 후예들이 우리 지금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바벨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교회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신약 교회의 부르심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싹 없애버리는 그걸로서 끝이 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오바댜 마지막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1장 17절, 오바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거기에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 야곱은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곱은 구원받은 자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에서 족속이 지푸라기 같이 된 상태에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은 남아있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에서 족속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특별히 17절, 18절에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된다라는 말씀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요셉과 야곱 족속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기록을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요셉과 야곱이 불과 불꽃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가 되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곱 족속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자의 대상에 들어있고 에돔 족속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상에 들어있다라는. 바꾸어 말하면 야곱 족속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에돔 족속은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야곱과 요셉이 불과 불꽃이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회복을 이제 일으킬 텐데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19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이 네겝과 남방 산지와 또 에서의 산 높은 곳과 평지 셰펠라 블레셋 또 에브라임의 덜 사마리아의 덜 베냐민 길르앗 동편을 얻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사르밧은 신약에서 말하는 시돈과 두로의 땅입니다. 또 스바랏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까지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되는 구체적인 지역의 땅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땅은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시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과 그 모든 족속
족속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땅과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회복된 땅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언의 근거는 창세기 15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불렀다라고 했을 때에 이 신약 교회와 약속한 약속과 동일한 선상에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를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러면 그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누가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한 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17절 서두에서 말씀하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온에 피할 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온산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를 말씀하는, 시온산이 어디냐? 오늘 신약 교회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시온산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온산에 피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이 있는, 거룩한 산이 있는 이스라엘로 다 가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 그럼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온산, 그 시온산은 어딘가? 오늘 신약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신약 교회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교회로 피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다 불살림을 당할 것인가? 목사님 사실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받을 자들이 될지 아니면 버림받을 자들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저 자신이 구원받을 사람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구원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문을 여셨던 하나님만이 닫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만이 그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 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 오바댜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올 때 드러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성도라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된 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가 교회 출석 잘 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훈련을 잘 받으시라고 드리는 권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목사 선지자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구원받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의 목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해 준다고 내가 구원받게 아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속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훈련,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잘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십시다. 예배 참석하십시다.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안 오고 예배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제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에돔이 저렇게 불탄다? 그런다고 너희도 불탄다?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의로우냐?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에돔이 불탄다? 이것도 아니고 에돔이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에돔이 불살라지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에돔이 불의하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희숙 여사가 쓴 책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 책 제목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저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빼앗는 자는 자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기록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기록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싸움으로 싸워서 빼앗아 간다면 그게 강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나라야. 그런데 네가 나하고 싸워서 뺏어간다? 그러면 강도죠. 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기고 있다. 누구에게?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좀 풀어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야. 너희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잘 싸워도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천만에. 그렇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야. 그러나 나는 주인이 아니야. 누구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것을 취하고 빼앗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너의 것으로 줄 거야. 너의 소유로 만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2장에서 계속되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 주시는 약속은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그럼 다 바꾸면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서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안 줄 거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빼앗는 자는 그 소유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들, 그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여셔서 닫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간,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힘이 역사되는 거룩한 시온산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힘이 약해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이 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힘있게 역사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의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마치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노아 방주, 바다의 물, 홍수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외판으로 막아 놓았던 그 외판 판막이가 부서진다면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와 방주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을 지켜내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 교회에서 쫓겨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느냐? 누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싸워나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줄지 몰라도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교회가 세상을 이겨나갈 때, 세상은 원수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세상을 원수처럼 사랑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정욕과 안목의 이런 정욕들을 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피해 들어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갈 때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자들, 취한 자들, 내 것으로 만든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 했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선포되어질 말씀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바댜 서두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신약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하고 있는 그 나라를 나도 차지해서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릴 때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선포하실 것이고, 그 선포를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For the kingdom, the power,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아멘. 기도하십시다.